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원래 제목은 명령인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명령. 약간 제목에 오타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성령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석가탄신일,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는 그 조계종, 서울의 조계종 있잖아요. 조계종 그 조계사에 이걸 때 일부 이제 열렬 크리스찬이겠죠. 크리스찬들이 그 앞에 가서 그 법회를 하는데 프랭카드를 걸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조계사 주지 스님 나오시오. 할 말이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거기서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막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알겠으나 그러니까는 그 조계사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마치 종교 간의 갈등처럼 보이고, 사회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근데 그게 이슈가 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것을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도는 알겠으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도는 알겠죠. 크리스찬들이 의도를 다 알잖아요. 그러나 뭔가가 우리가 조금은 마음 한쪽이 안 편한 건 사실이죠. 꼭 그래야 하나. 네,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제 개인적인, 우리가 이제 4차원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거든요. 심리학입니다.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고자 하는, 석가모니 자체가 종교를 만들려고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정말 그 처절한, 지금도 인도가 수천 명씩 나가 떨어지고 그냥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강에다 갖다 버려서 강이 오염이 되고, 나라 전체가 지금 인구도 많지만 힘들어요. 지금도.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국에 태어난 그 태자의 입장에서 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나, 삶을 살아보니 나름 깨달아 보겠다고 보리수 밑에서 고행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고해요. 어차피 고통의 바다예요. 그러니 인간이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현실을 인정해서는 못 살아남은.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 것은 없구나. 일체 유심조, 모든 것들이 마음에 먹기에 달렸구나.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거구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통이 없는 거다. 사실 이건 철학이거든요. 심리학이고. 어떤 불교 무슨 어떤 고승이 다 와서, 요즘 법륜 스님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강론하고 하지만, 저도 관심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색즉시고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마음에,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느냐, 다 심리학이거든요. 불교에는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내세관이 만든 게 윤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윤회설. 다음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부잣집에서 태어나라. 다음 세상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4차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틀은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기껏해야 어디 태어난다고? 다음 세상에는, 이 세상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모양은 가졌으나 종교는 아닌 거죠. 이 땅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봤자 어떻게 하겠어? 결국은 이 세상이잖아요. 3차원의 세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뭐냐? 이런 계속 윤회가 되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열반이라고 말하고, 윤회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걸 열반이라고 말하고 극락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건 불교를 종교로 대하고 어떤 신적인 대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데, 불교는 학문이고 철학이고 심리학이지 무슨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탄아 물러, 옛날에 중을 지나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랬다고 하시는 옛날 뭐 그런 스토리들도 있는데, 그냥 불교는 그냥 철학이고 마음학이고 심리학이고 마음 평안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구도자 정도 생각하시고 하면 되지, 어떤 무슨 신적 대상으로 해갖고 무슨 물러가라 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고, 혹시라도 다 종교라고 하는 어떤 사람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 왜 왜 나를 안 믿느냐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으로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치기 하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득달같이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가면서 분노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와 배려고, 서로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배려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야단을 치시나 그들이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의는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들한테 본받을 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비하고 용서하고 적선하려고 구제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에 관해서는 우린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은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3차원의 내세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그런 3차원적인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는 4차원적인 이 땅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신앙의 가정을 가지고 담대히 무장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교회는 아무나 나오지 않아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드립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 전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20대 때 두 번인가 크게 절망을 해봤어요.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했으나 제 앞길에 열려진 환경은 제 의사와 상관이 없이 좌절이 됐어요. 아예 그냥 기회 자체가 좌절이 되는 바람에 그때 처절하게 절망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적이 있었고,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게 또 20대 때예요. 그때 두 번의 처절한 좌절을 겪으면서 제가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도 내 속은 영은 울고 하나님을 찾고 싶으나 현실에 견뎌냈을 능력이 없어. 아직은 어리고 힘들고 현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때 제가 처절하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안 가요. 발이 안 움직여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것은 예배는 초청되는 거예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그냥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지나간 사람들에게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예배 드려달라? 혹시 한두 사람 왔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되고 초청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은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현장의 자리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을 때 평안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는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안전하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성공되어질 때 비로소 안전한 것이고요. 영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해요.
영이 평안해야 마음이 편안하고요, 마음이 편안해야 육신이 편안한 거고요, 육신이 편안해야 삶이 편안한 거고요, 환경과 관계가 평안한 거예요. 영이 평안하지 않는데 마음은 절대 불안해서 못 살고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은 병들어가는 것이고요, 몸이 병들어가면 이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특별 새벽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절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으며, 이 성령 대망의 이 성령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무너진 영적인 칼날을 예리하게 갖고 기도의 칼날을 세우고 심령의 불꽃을 뜨겁게 해서 뭐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세상에서 것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시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제가 아까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그 20대 때 제가 크게 2번이 무너졌었는데, 왜냐하면 20대는 꿈을 꾸는 시기니까 꿈이 계획된 대로 무너지고 나니까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탕이 그것밖에 못 됐던 것 같아요. 그 무너지니까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으나 교회 문턱에 문고리를 잡으나 열려지지가 않고 배회하고 속으로 울고 뒤에서 울고 종소리 들으면서 울고 십자가 보면서 울고. 근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 무너졌던 고통과 아픔 속에 그 아픔들이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2번의 절망에 물었던 2번의 기회가 절망이 아니었어. 난 절망이 인 줄 알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난 너무 실망했어요. 난 이제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난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내 20대 때 제 모습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2번의 절망이 오히려 저로 여기까지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코스 이동이었고 교육이었고 훈련이었고 체험이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밖으로 안 나간다. 하나님 밖에 나가서 추워 떨어보고 홀로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해봤던 그 아픈 기억이 있고, 이제 깨달아 성숙하고 나니까 다시는 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처럼 하나님 밖으로는 안 나간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귀하고 안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4번째 말씀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나는 여행과 어떤 체험이 아니라 창조 시기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부어 사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연히 오다 가다 떨어지는 어떤 무슨 뭐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라 성령이 약속되어서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때가 되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성령에게 열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귀신을 다 쫓아내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를 봐라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숨기셨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능력은 성령님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애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성,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고난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빈 공간인가요? 아닙니다.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약속대로 오시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된 성령,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서도요 성령 보이죠? 자, 성령은 예수께서 구하셔야 오시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성령, 아버지께. 성령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고 가르치시고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백업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은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약속된 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부어주시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까지 같이 계신다? 영원토록.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백성이 죄가 관영하여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을 이 사람에게로부터 주지 않고 떠나리라고 막 영원토록 떠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이 부분적으로 사도들에게 임했던,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회복되는 역사가 뭐예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만 사용하지, 내가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 성령이 이제는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며, 믿으십니까?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절망은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인간이 남는 흙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성령이 회복되는 것이죠. 성령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그런 진리의 영이다. 이 세상의 진리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천국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의 원칙을 알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좌우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돼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바쳐, 세상은 3차원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성령의 진리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보고 듣는다는 것은 감각을 말하는데 성령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영혼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영이 살아서 이제 4차원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그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만 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만 안다. 성령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만 아는 거예요. 너희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이란 뭐냐? 항상 우리에게 보혜사 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늘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구만의 장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보혜사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이전엔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성령을 얘기할 때 하셨던 특별한 단어가 뭐냐? 보혜사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보혜사. 사실 보혜사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다른 데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주로 이단에서 자주 갖다 써갖고 보혜사를 왜 자꾸 갖다 쓰나 그랬더니 이걸 이단이 쓰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이단들이, 교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왔대.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영인이 보이지 않잖아요. 들리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지하거나 도대체 뭔가 좀 봐야 그래야 되는 사람, 마치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동방에 저 아름다운 나라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보냈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 시대에 예수님이 몸으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마치 성육신 하는 것처럼 보혜사가 몸으로 왔다 그러니까 야, 가봐. 거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
성경에 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어떤 그 심리학의 책에서 보니까 아니 무슨 대학 교수 무슨 뭐 법관 판사 이런 나름대로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나 그랬더니 이단에 넘어가는 데는 학력이 필요 없다네. 이단에 넘어가는 데는요 지적 학력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들이 어떤 의식과 사고 속에서 뭔가에 대한 갈망이 심리적으로 눈으로 자꾸 보고자 하는 어떤 곳에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뭐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곳에 덜커덕 넘어간다는. 제가 그래서 3차원과 4차원 신앙으로 자꾸 여러분을 교육을 시키냐면 그걸 분리할 수 있어야 아이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요 내가 교주하고 하면 이건 딱 봐도 이단인 거지. 4차원은 0이고 3차원은 6인데 3차원의 6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마치 4차원적인 존재인 것처럼 백성을 국민을 사람을 성도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3차원과 4차원이 뒤섞여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처럼 성령도 육신을 입고 오시나 하고 덜커덕 걸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봐도 알겠지만 성령은 몸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온 세계를 덮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 영적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장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은 보혜사 성령이 오지는 않아요. 왜? 사역 자체가 교체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면 다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음. 예수님의 사역이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역시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전하게 하는. 그래서 내일 5번째 날은 성령과 교회예요. 성령과 교회. 자 그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얘기 듣고 싶습니까? 땅의 얘기는 너도 나나 각자 알아서 다 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늘의 이야기거든요. 하늘을 가본 적이 없으며 하늘은 4차원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니까 하늘을 하려면 하늘에서 오신 분만 얘기해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의대하고 백성을 중생을 고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타깝지만 그분은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땅은 인생을 고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백성을 하늘로 끌고 갈 하늘의 통로의 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얘기하니까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잖아요. 제자들은 들어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세다 광야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처음 오병이어는 3차원이고 그것이 기적으로 일어나니까 4차원이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신기하면 몰려들어요. 그래서 신기한 것을 보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떡을 만들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4차원적인 얘기를 하죠.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무슨 어떻게 사람의 몸이 떡이고 사람의 피가 뭐 잔이고 하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아이 괜히 따라다니 다 떨어다 다 나가는 사람이란 거네요. 이 3차원과 4차원이 섞여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나 살아나리라. 죽음은 3차원의 끝이고 살아나리라 부활은 4차원인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가 어떻게 생각하나. 이 4차원적인 신앙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비전이냐. 그가 죽는 건 다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말했고 부활은 4차원의 세계고 승천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거 이거 다 4차원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육은 그런 얘기에 부활에 관심이 없어. 혹시 부활했다도 여기서 더 살라나? 육은 여기서 사는 거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육은 승천에 관심이 없어. 왜? 육은 승천이 안 돼. 육은
성령에 관심이 없어. 육은 성령이 와도 육이 뭐 성령과 어떻게 관심이 없어. 어디에 우리 영혼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성령에 관심이 있고, 성령은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관심이 있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육은 영생과 관계가 없어요. 왜 육으로 영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900살 100살을 살았으나 다 살다가 죽었더래요. 육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야 될 통로가 열려져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져.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말씀은 어디서 무슨 하버드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예일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서울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이건 4차원적인 신앙의 눈으로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3차원과 4차원으로 분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아져야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를 너희도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누가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가르쳐주고, 아,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사역자들이 됐어. 그럼 우리에게 성령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1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이야.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육은 3차원이야. 아무리 무리를 걷고 다니고 하셔도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는 못해. 그러면 나머지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육을 가진 분은 승천을 하시고 영이 오셔야지.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가운데 충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유익하고, 다시 그러면 누가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시대도 부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 오신 성령의 시대는 더 놀라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적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거기뿐만이잖아요. 복음이 자꾸 가야 되는, 막 바울이 움직여서 로마로 가고 배 타고 가갖고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100년 200년 천주교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겠어? 어떻게 들었냐고요. 그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 전환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나 많은 전도자들에 대한 감사가 정말 우리 눈물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핍박을 당하고 패가 망신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눈뜨고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배후에 마치 뿌리처럼 피뿌림이 있었어. 순교가 있었어. 그 집안이 나가 떨어지고 처참하게 막 참수를 당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복음이 포기하지 않아서 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어도 감사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이 자리가 예배 드린 자리를 위해서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 믿음의 선배들은 땅속에 지하 8층까지 팡을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으며, 그 원형 경기장 속에 사자와 싸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나치 독일 치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하게 무슨 도덕과 수양을 배우고 윤리와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도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좀 더 편하자, 좀 더 놀자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이 살아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세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며 생명을 쏟아서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쩌자고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와서 와 있는, 아무리 코로나19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 제약과 방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이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신앙의 자리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맡은 직분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뭐 오래 살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각자 신앙은 각자 지켜나가고, 신앙도 지켜나가고, 심판도 1대1로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하려고 합니까? 이건 제 마음에 너무 뜨거워서 정말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각자 1대1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시는 절박한 그 심령이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영혼을 흔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보혜사 오지 않을 것이다. 가면 내가 너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도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희의 모든 행한 그대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해서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피를 토하며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독교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뭐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쏟은 것이고, 제자들 모두 성령과 함께 약속을 받고 회복하고 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건 그 목숨 피값이 그 복음의 피값이 전 세계를 돌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피값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한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난 동안에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한 구간을 살아가는, 한 100년 구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맡은 이 구간 동안, 이 1900년도 2000년도 초에 이 구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 모두 다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다음 구간을 또 이어가게 될 거예요. 이 구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지켜나가는 사명을 가지되 이걸 붙잡아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더 간절히 저는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뒤집어 씌워놓고 우리가 뭐 큰 소리 하지 못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다시 기도줄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라가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초대교회처럼, 다시 기도원의 영성처럼, 다시 불꽃 같은 영성을 통해서 비록 마스크를 쳐박아서 입을 보이지 않단다고 할지라도 심령은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줄이 다시 우리 여도순모 안산교를 통해서 이 안산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고 대한민국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어느 큰 기관이든지 발전소가 있는 거거든요. 모터 발전소가 있어야 그게 전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뭐 큰 저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안산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모터가 되고 발전소가 되게 하셔서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간구와 기도가 이 안산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 뜨거운 영적 발전소가 돼서 거기서 퍼져나가는 복음이 세계에 지금 수천 년을 지나서 지금도 그 역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1900년도에 처음 미국의 뉴욕주에 있을 곳에서 그 신학교에서, 베델이라는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생들과 교수가 모여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이게 뭐야?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도 한번 해볼까? 2000년 동안의 성령 역사가 끊어졌던 그곳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기도하고 신학생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하다가 생각지 못하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그들이 불이 임했습니다. 교수가 불을 받고 그 신학생들이 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은 저 2차 오순절 늦은비 성령의 강림이, 그때부터 다시 성령의 역사가 미국을 덮기 시작을 하고 저 LA의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수많은 부흥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세어난 것이 순복음이거든요. 그때 성령 오순절에서 펜티코스탈의 성령의 역사가, 그 선교사들이 저 부산 땅에 오고 그 부산에서 복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조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만나고 그 순복음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195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조동에다 개척을 하고, 그 성령의 불이 그 대추밭에서 불광도 시작해서 서대문으로 여의도로 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뻗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성령의 불꽃과 같아서, 우리가 다 성령의 불꽃이거든요. 우리가 움직여서 그 불을, 이 불을 더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불붙게 하고, 우리가 모이면 불꽃이 강하게 임하고, 흩어지면 그 불꽃을 계속 퍼져나가게 해서 또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뜨뜻미지근하고 식어서 막 그냥 물에 불탔던 술에 들었던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주 꼿꼿하게, 아주 꼿꼿하게 세상이 어쩌고 얘기하더라도 그 기도와 그리고 신앙과 그 말씀의 불이 뜨겁게 움직여져서 세상 어디와 범접하지 못해 섞이지 아니하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